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그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아는 동화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와는 정반대로 좀 하나님 앞에 상받고 칭찬받고 살아도 부족한 그 사람인데, 엉뚱하게도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피병이 걸려서 기아증으로 몸을 박박 긁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아무리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해도 그가 고난을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욥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다.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모진 시련을 받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비춰봐도 욥이 당한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단지 시험하려고 하는 것일까?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고난이라기보다 거의 형벌에 가까운 것을 욥이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니, 인간 세상에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겠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런 점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만물을 탁 창조하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자, 오늘부터 너희들의 모든 죄는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도요. 인간 판사도 누가 봐도 저 사람 벌 받아야 되는데 하는데 집행유예 벌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징역 5년, 집행유예 10년 하면 벌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지만 안 받은 거죠. 인간 재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너희들 죄는 있지만 집행유예 내지는 내가 깨끗이 다 없는 걸 해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었고 우리가 그 주님의 피를 봐야만 내 죄가 이렇게 크고 정말 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는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말씀 한마디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합니다. 부모님이 하는 일을 어떤 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엄마 왜 그렇게 했어? 그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해요. 우리가 볼 땐 정말 엄마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엄마한테 이렇게 충성스럽고 효성을 다 하는 자식한테는 그냥 대면대면 하면서 맨날 속 썩이고 말썽 부린 놈한테는 선물 더 주고 말이야. 이러면 정말 화나요, 안 나요? 화나서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 엄마가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런데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너도 한번 자식 낳아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언제 이해할 수 있다고요? 자식을 낳아서. 그것도 하나만 낳으면 모르죠? 적어도 2명 이상, 2셋 이상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그런 벌을 내리셨는지. 벌이라기면 고난입니다만 어쨌든 누가 봐도 벌이지 무슨 고난이에요. 말이 좋아서 고난이지 이게 받는 사람 벌이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죠. 왜 그랬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욥은 끝까지 몰랐죠. 그리고 왜 하나님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지 우리 솔직히 잘 이해 못합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모르겠죠. 왜? 우리 하나님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이런 희망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천국에 가면 왜 욥이 그런 고난을 받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꼭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 말로만 하지 않고 온몸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른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욥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로 듣는 거로만, 뭐 그럴 수 있구나. 예수님의 고난도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고난이 우리 인생엔 절대 안 온다.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욥의 고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고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벌을 내세요. 내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다. 그 전에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누구나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고생들 하죠. 태어나자마자부터 고생합니다. 어린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빨아먹을 때 땀이 나요, 안 나요? 땀 납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젖을 빨아야만 먹어요. 그때부터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아이는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 나와서 돈을 벌어보면 정말 이게 우리 보통 자녀들이 언제 처리되냐면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 받았을 때. 그 전에는 누굴 제일 존경합니까 하면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누구 하지만 첫 월급 받으면 그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로 바뀌어요? 아버지로 바뀌어요. 아버지가 이 고생을 하면서 나를 길렀구나. 그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죄를 졌을 때. 죄 지면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받죠? 저와 여러분도 죄 지면 이 징계, 그 고난이 아니라 징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징계를 받습니다. 이 징계를 받을 때는 불평을 안 해요, 사람들이. 왜?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예요. 욥이 당한 고난입니다.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굳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정직하고 온순하고 말씀에 따르고 충성을 다하고 그것밖에 없는데 남들보다 너무 잘해서 남들이 마음에 시험 들어서 다른 사람들 마음에 시험 들게 할 만큼 너무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받는 벌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벌을 우리가 받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모든 목회자들이 다 겪는 과정인데요. 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러면 목회하자마자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온갖 어려움을, 성도들이 겪을 법한 어려움을 목회자들에게 다 겪게 하십니다. 뭐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주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더 이상 나는 목회할 수 없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며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냐고요. 왜 이렇게 어려우냐고요. 왜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오냔 말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를 견디기 힘들게 합니다. 예수 믿기로 딱 결단하고 시작했으면 하나님께 막 도와주셔가지고 금방금방 뭐가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야 내가 교회 나갔더니 예수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야 신나 너도 예수 믿어? 그래 그럼 나도 예수 믿을게. 그럼 구름대같이 몰려가지고 그냥 교회가 그냥 가득 찰 거 아닙니까? 너 그렇게 안 하시냐고. 저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를 처음 낳은 분들은 교회 와서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성찬식 함께 참석하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정말 복받은 아이들이에요. 정말 복받은 아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그래서 그 아이들을 환영하는데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예수님 좀 쉬어야 돼. 예수님 데리고 오면 어떡하니? 야, 좀 데려가. 막 내쫓아요. 내쫓아. 사실은 예수님이 피곤한 게 아니라 누가 피곤해요? 자기들이 피곤해요. 자기들이 피곤해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야, 좀 가라 가. 이해가 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주님 주변에 날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듭니까?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물건 만드는 일이에요? 연구하는 일이에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일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가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야 그러지 마라 하면서 아이들을 영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오늘 성경에는 다 보십시다. 성경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기서 받든다는 말은 이렇게 받아든다 이런 뜻이지만 이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 안에 영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일까? 여러분 우리 보통 어린아이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린아이는 일단 제멋대로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제멋대로입니다. 또 지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걸 가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울면서 보챕니다. 울면서 보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또 자기가 하던 일을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못하게 하면 뭘 부려요? 무슨 심술, 땡깡 뭐 이런 거. 땡깡쟁이가 또 아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라고 되라고 합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의 일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오늘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일까? 자, 이 어린아이는 이런 어린아이입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길 가는데 비가 온 후입니다. 중간중간에 길에 진흙탕이 있고 물이 고인 데가 있어요. 웅덩이가 있어요. 어른들은 웅덩이를 어떻게 하죠? 피해가죠.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그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아이들은요, 비가 오면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신나고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신나고,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신나고,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가 있어서 신나고 밟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골라서 내가 싫은 거는 다 피하지만 아이들은 싫은 게 없어요. 모든 자연에서 그대로고요.
아이들은 흙을 어떻게 해요? 흙을 사랑합니다. 요즘 이 도시에는 흙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흙이 있습니다. 손주 녀석을 한번 거기 데려갔더니 가자마자 흙바닥에 철퍼덕 앉는 거예요. 앉더니 흙 갖고 막 장난하고 그다음에 물을 갖다가 또 개고 뭐 지 엄마가 보면 지 엄마가 없었으니까 그게 아이예요. 아이는 개미를 봐도요, 우린 개미가 있으면 개미가 있나 보다. 집안에 개미가 왔다 갔다 우린 즐겁하죠? 아이는 개미가 지나가면 쫓아갑니다. 쫓아가. 모든 게 신기해. 아이들에게 이 세상이 다 호기심 천국입니다. 아이에게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아이에게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좋은 날씨, 나쁜 날씨가 없어요. 우리는 뭐 좋은 날씨, 나쁜 날씨 말하지만 아이들은 모든 날씨가 다 좋은 날씨. 다 좋아. 아이들은 모든 것을 통째로 받아들입니다. 대단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 중에 아주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막 욕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자세입니다. 욥은 어린아이처럼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 그럼 화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셨잖아. 슬픔도 받아들여야지. 즐거움을 주셨잖아. 우울할 때도 있는 거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비난받을 수도 있는 거지. 어린아이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째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 아이를 기를 때 보니까 이제 이 놀이터에 데리고 갑니다. 신나게 놀아요. 마음껏 놀아요. 흙이고 뭐고 뭐 바지에 뭐 흙이고 뭐 아무 상관도 없죠. 깨끗하게 입으라고 말할 수가 없어 아이들한테. 그런데요,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도요, 한 5분 10분 놀다가도 반드시 한번 쳐다보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 쳐다봅니까? 엄마를 쳐다봐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싹 보고 또 놀아. 근데 엄마가 잠깐 숨죠? 숨을 싹 보고 엄마가 없어? 설마 한 번 더 봐요? 두 번까지 참습니다. 있겠지. 근데 노는 게 약간 시원치 않아죠. 세 번째 봤는데 없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엄마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탁 나오면 하여튼 뭐 그런 장면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모든 자연의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사물들을,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는 도둑놈도 좋아해. 다 좋아해요. 그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에게 있어요. 엄마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버지는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 자기와 함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사랑으로 다 품어주는 엄마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힘이에요. 그 힘 때문에 아이는 세상 모든 만물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가 있는 한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고요. 멈칫거리는 것이 없고요. 뭐든지 딱 잡으면 지 겁니다.
고난받고 있는 욥, 그 욥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견딥니다. 잘 참습니다. 그러나 욥이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도대체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욥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마침내 욥기 38장 39장에 가면 40장부터 딱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물론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8장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마지막 40장 1절에 딱 들어가면서 욥아 나한테 뭐 얘기 좀 해봐라. 내가 너한테 한 이 여러 가지 그 신기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한번 대답 좀 해봐라 했더니 여기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할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묻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주여 이것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이유 좀 말해주세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얼마나 주님 앞에 열심히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내 자식들 다 죽이고 내 재산을 다 가져가고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다른 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가 어쩌다가 아이에게 야, 언제 올게 나갔는데 길이 막히고 뭐하고 뭐해서 늦게 옵니다. 애가 혼자서 막 그냥 괴롭고 힘들죠. 그래도 엄마가 들어오기 전에 막 생각도 많이 합니다. 엄마한테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딱 들어오면 아이는 어떻게 바뀌죠? 딱 안겨 엄마가 딱 한번 안아주면 모든 불만, 걱정, 근심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든 복을 주시든 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형통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 아버지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면 된다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